염려로 인한 불순종,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이 염려라는 게 말이죠, 앞에 있을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을 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 등이 나뉘어져서 마음이 산란하다,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과 누가복음 12장 22절에 그런 정의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염려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를 위한 거룩한 염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할 그런 염려가 아무 소용도 없고 무익한 세상의 염려라는 부분이에요. 이것 또한 마태복음 13장 22절하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소용없고 무익한 세상 염려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장에 지금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그 염려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말씀하시기를 그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미리 염려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그 이유가 뭐냐면 1차적으로 이 염려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염려는 불순종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순종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로 인해서 불순종이 생겼다, 따라서 염려 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순종을 해야 하는 확신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입니다. 당장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말씀에 참으라 그러면 순종하고 참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 부분 걸림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오늘 염려를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신앙적으로 고백은 잘해요. 맞죠?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걸 적용하고 있느냐? 이랬을 때 약간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갈등에서 오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염려만큼은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염려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성경에는 존재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염려 또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되네, 걱정되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더 궁금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염려되면 뭐해요?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하시는 거야. 그게 그 믿음이 쌓여가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되지도 않는 염려를 내가 왜 싸매고 앉아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까? 맞죠?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얘기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율법적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적인 부분들을 다 지켰는데 내가 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하는 듯 하시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심, 염려가 생겨버립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많아도 염려합니다. 없어도 염려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이 염려는 우리 마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춘절 귀성객 직접 엑스레이 검색대 통과한 사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한 여행객의 기상천외한 엑스레이 사진이 화제에 올랐다. 지난 13일 중국 영자 매체 상하이스트는 광둥성 중남부에 위치한 동관 기차역 검색대에서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지난 11일 춘절을 맞아 고향으로 가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여성 귀성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여성은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반드시 모든 물품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올려 검사받은 후에야 기차를 탈 수 있다는 보안 직원과 여성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 여성이 엑스레이 검색을 주저한 이유는 소지한 핸드백 때문으로 이 안에 고향에 들고 갈 거액의 현금 다발이 있었다. 곧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는 짧은 사이에 돈이 사라질 수 있다는 황당한 걱정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때 여성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핸드백을 들고 직접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이었다. 화제의 이 사진은 당시 모습을 담은 것으로 순간적으로 당황한 보안 직원도 웃고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보도. 현지 언론은 문제의 여성은 핸드백을 들고 유유히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면서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인체에 해로워 이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도했다. 네, 재밌죠? 근데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여자분들 명품 가방 좋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 안에 돈까지 들어있으니 저 여인이 그걸 못 잡은 거예요. 그 짧은 기간 안에 누가 훔쳐갈까봐 아예 자기가 방사선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그 가방과 함께 들어간 겁니다. 웃기에는 씁쓸한 얘기예요.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 그럼 뭐하러 그 염려를 하냐 이겁니다. 그 염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저 돈의 노예가 됐잖아요. 소중한 거 알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섬찟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저 여자분이 이 말씀을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순종할지 모르잖아요. 염려에 대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염려는 행동하는 액션이 아닌 반응하는 리액션이다. 긍정적 행동을 낳지 못하는 반응은 삶의 암적 요소가 된다. 염려란 흔들 의자와 같다. 그 의자에 앉아 아무리 흔들어도 늘 제자리다. 그처럼 염려는 복된 장소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해결할 수 있다면 곧 행동에 나서고 해결할 수 없다면 염려하지 말라. 해결할 수 없다면 염려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해요.
이 뜻이 바로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분리가 되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겠죠. 갈등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도리어 일을 망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도 와요. 염려 너무 많이 하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잠도 안 하고 하니까 나한테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 좋은 걸 주지 못하는 게 이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염려에 관련돼서 우리가 봤던 본문을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뒀어요. 출애굽을 한 이유와 목적지 끝에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목전에 뒀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에 미리 살짝 보내봅니다. 어떤 상태인지 보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경험한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아주 심각한 정도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알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또 쪼르륵 가서 가족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줍니다. 큰일 났다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이거 괜히 여기까지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염려는 또 이 전염성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목전까지 갔을 때 우리 성경 통독 계속 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굶주려서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도우셨어요. 구름 기둥과 그죠?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줘 가면서 이 가나안 목전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그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사실 자신들이 스스로 그 환경을 이겨내가면서 그 자리에 온 것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잘 지낸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며 오게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따졌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나안 앞에까지 염려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불순종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책임을 지시고 일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무리 본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늘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책임지시고 일하시고 이끄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사람이 이끌린다니까요. 그 염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따라서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염려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들이 하는 원망과 염려의 해결 방법을 뭘 제시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생각 없는 말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목숨을 걸고 왔어요. 하나님 돕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중간쯤에 다 배고파 굶어 죽었을 텐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염려로 인한 불순종은 도리어 어려움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거기에 세우신 겁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7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우 답답해. 야, 잠깐만 있어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옷을 찢는다는 얘기가 가만히 있어봐. 아우 답답해. 그게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 좀 들어봐. 나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답을.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옷을 찢을 정도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완전한 상반된 이 해석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 염려로부터 자유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가나안과 자신만의 시선으로 보는 그 가나안은 너무도 다른 해석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모든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 시선을 갖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지금 절실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맞잖아요. 나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자꾸 쪼그라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지구상의 역사는 일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1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잡혀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 자녀는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저버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오로지 두 사람 그리고 자손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뭔 짓이에요?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고 목전에 앞에 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 때문에 불순종하니까 실제 마지막으로 진짜 가야 될 곳을 못 가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은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는 확신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자신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은 오늘도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다만이 뭡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장 약하지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불순종하지 마라. 그 땅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것은 우리의 먹이다.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들의 보호자들은 다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 됐으면 깨닫고 회개했으면 이게 상황이 다르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난 회중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러니까 이미 염려의 늪에 너무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그 염려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우격다짐이죠. 우격다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험에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모든 것이 다 포용되는 거 이거 착각이에요. 그게 위험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첫 번째가 불순종이에요. 그거부터 보십니다. 주어진 기회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이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니까. 그 조건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죠.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 다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허물을 짊어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40년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불순종이잖아요. 아니, 부모들이 잘 믿어야 되네요. 그죠? 자녀들이 고생하잖아요. 40년 동안을. 불순종했던 그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자녀들이 고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 너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아, 염려는 죄구나. 불순종은 죄구나.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40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 계산 아주 완벽하시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이미 늦어버린 이 죄값은 만회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아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든 회개하면 된다. 이거 두리뭉실한 얘기입니다. 내가 회개했으면 반드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이렇게 믿었으니까 하면 돼. 이 대충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가, 이것을 날마다 돌아보는 게 경건한 삶인 거예요. 그들의 이 뒤늦은 회개는 무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생 끝에 왔던 그 자리에서 염려로 인한 그 불순종이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아 나온 것 같았지만 이제 눈앞에 둔 그 하늘나라는 영적인 하늘나라, 그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만 힘들면 되는데 자식까지 힘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는 미혹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손짓인 거예요. 그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의심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염려의 시작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하와로 인한 불순종. 그것 때문에 온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금의 이 결과들이 아직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염려의 죄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와가 가졌던 염려의 죄성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촉을 세우고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사단마귀는 바로 이 염려를 가지고 옵니다. 맞죠? 사람을 염려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불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기분 나쁘고 염려가 많으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나 오늘 교회 안 가 뭐부터 시작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할 걱정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하와에게 묻잖아요. 너가 정녕 죽는다고 했느냐? 그랬는데 아니야, 안 그래. 그때부터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는 권한 없는 염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풀어가실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요. 염려로 인하여 불순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날마다의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요 위험합니다. 맨날 염려가 나한테 몰려온다니까요. 그거 왜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하냐고요. 그건 괴롭히는 게 아니죠. 살기 위해서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순종하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깨달을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좀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절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면서 말씀을 찾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염려보다는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